내가 그의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기브리가로 벳사라는 곳인데 거기 흑암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통하게 하는데 동함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는 줄 알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같이 이렇게 형상화, 픽처리스크 이렇게 시키면은 그림같이 만들면 훨씬 더 뚜렷하게 뜻이 생각이 되고 또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이 다 그림처럼 머릿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만은 어떤 성경 부분은 아주 더 특별하게 더 확실한 그런 모습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정말 너무 생생하게 그렇게 그려지는 부분인데 그렇게 그려지면은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하고 더 현실성이 더 많아집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못 옆에 양문이라는 그 문을 지나서자마자 이렇게 행각 다섯이 있는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스티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집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집이 벳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데스다, 자비의 집. 에스다는 헤스다라는, 원래는 헤스다인데 성경은 에스다라는 한국말을 썼는데 자비의 집. 여기가 왜 자비의 집이냐?
그 양문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4대문이 있는 것처럼 원래는 4대문이 아니라 8개가 있었습니다. 문이. 근데 4대문이 그냥 동서남북만 있었지만 센 문들도 있었습니다. 8개 문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 12개가 있었는데 양문, 미문, 성문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분문이라고 하는 거는 더러운 오물을 내보내는 문. 그래서 아무 문이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안 사람들이 쓰던 걸 갖다가 막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특정된 문으로만 더러운 오물을 내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분문. 오늘 본문의 양문은 말 그대로 양만 들락거리는 문이야. 양을 많이 가진 목자들이 이 문을 통해서 통과하고 또 갖다 팔기도 하고 다른 데서 먼 시골에서 양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팔러 오기도 하는 양문. 한국에도 시신을 많이 사람이 죽으면 동대문이나 남대문으로 내버리는 게 아니라 시구문이라는 데가 있어갖고 그 나라에 전염병이 들면은 막 장사 지내다가 옮길까봐 이 시구문에 통과해갖고 그 성 밖으로 시구문을 통해서 성 밖으로 나가서 그거 버립니다. 그래갖고서 거기가 이제 시신이 쌓이는 데가 되고 거기가 이제 공동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시구문 마찬가지로 양문, 분문, 미문 아름답게 생기고 사람들만 통과시킨다고 해서 미문. 근데 오늘 이 양문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 곁에 행각 5이 있다. 이거는 문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주정 사업이 당시 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인들이 제일 많이 들락거리는 데고 상인들이 그래도 호주머니에 현금이 많으니까 이렇게 들락거리면서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시스템은 가난한 사람도 뭐 한 푼만 줍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나던 성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쌓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성문 올라갈 때 그 나면서 소경된 사람 앉아 있고 뭐 다리 저른 사람 앉아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그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런 식으로 상부상조하면서 좀 불쌍한 사람들하고 평범한 사람들하고 같이 공존하는 데가 문곁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못 자비의 샘 곁에는 행각 5이라는 건 정자 같은 건데 조금 작게 만든 거예요. 정자. 그런 게 이제 5개가 있어서 여기가 뭐 하는 데냐? 한국의 자해원 뭐 이런데 옛날 이조시대 때 병자들 집에서 어떻게 케어하기 힘들면은 거기다가 입원시켜 갖고서 이제 그 대장금 같은 의녀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병자들을 갖다가 이 행각계사가 사람들이 데려다 놓는 거야. 그런데 이 여기 갖다 놓는 사람은 감기 걸리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라 중증에 걸린 사람 갖다 놓는 겁니다. 집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근데 왜 여기다 갖다 놓느냐? 이 사람들은 큰 아주 그냥 무슨 대단한 걸 믿고 있는데 그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옐로우스톤 같은 데 보면은 간헐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땅 속에 뜨거운 핫가스가 이렇게 몰려 있다가 지층이 약한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 보름 한 달 정도로 확 거기를 뚫고 올라오면은 그 물이 분수처럼 이렇게 확 솟구치는, 그렇지 않으면 힘이 약하면은 분수처럼 물이 옐로스톤처럼 확 올라오진 않더라도 물이 동한다 그래.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핫가스가 약한 지층을 뚫고 올라오면은 평평한 물이 돌 던진 것처럼 물이 이렇게 쫙 이렇게 퍼지는 동안. 근데 이때 이 물은 물론 핫가스니까 미직지근하겠죠. 근데 이때 누군가가 뛰어내려가서 행각에 들어놓여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뛰어내려가서 그 물에만 들어가면은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이 행각 다섯에 누워 있는 사람들의 온 소망이, 촉각이 뭐냐? 물이 동할 때 거기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행각 속에 있었던 병자들의 소망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겠습니까? 그 행각 다섯에 누워 있던 사람 중에서 그래도 성한 사람, 제일 쌩쌩한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지. 거반 죽게 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38년 동안 병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은 1등으로 뛰어내려갈 수가 없죠. 그 중에서 그래도 병자 중에서도 좀 건강한 사람,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뭐 집에서 식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돈이 있으면은 하인들을, 몸종을 사갖고 병간호하는 사람 사서 옆에 붙여줬다가 물이 동한다 그러면 그냥 옆구리에 두 사람이 탁 어깨를 끌고서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사람은 애당초 건강한 사람이었고 애당초 다른 사람의 시중을 받던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회복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럼 그런 사람은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뭐 다음 날쯤 이제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벅저벅 걸어서 행각 다섯에 있는 병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차 이렇게 집으로 가면은 병각, 그 행각 다섯 속에 있었던 병자들은 계속 머리에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처럼 나도 1등으로 뛰어들기만 하면은 병이 고쳐질 텐데. 이건 약육강식 같은 거야. 세상에서 보면 강한 사람은 맨날 1등 뛰어들어가고서 살아나는 거고, 또 꼴찌는 죽어라고 뛰어내려가도 그냥 벌써 사람들이 물속에 바글바글거리고 있었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 뭐 경주하는 거라면은 좀 속이 덜 분이 있겠지만은, 이 병이 든 사람들, 아파갖고서 가족들도 외면해서 그 행각에다가 갖다가 버려진 사람들은, 그 다리가 아픈 사람 혹은 뭐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행각이 물이 동한다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낑낑거리고 그냥 그 못까지 힘들게 아픈 육체를 끌고 내려왔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들은 쌩쌩한 사람들이 들어가고서 벌써 물이 동한 데 가서 그냥 몸을 담궜다 뺐다 하면서 온천같이 즐기고 있으면 이거 단순히 그 무슨 마음속에요 원한만 생기는 거야. 저것들은 몸도 나보다 많이 좋은 것들이 나한테 한 번쯤 양보해 줄 수 없어? 막 이런 어떤 울분도 생기는 거고, 그냥 나중에는 하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때마다 차라리 내가 포기하지, 내가 이 몸 가지고 무슨 1등으로 들어가겠어, 엄청 짜증도 났을 거예요. 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주님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예수님이 많은 곳에서 병 고쳐주는 소문이 확 돌았는데 여기는 그 소문이 들어가질 않은 게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한테 만나면 무슨 말 해야 돼요? 내가 병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주님, 정말 병이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네가 병이 낫고자 하니가, 그러니까 이 병자는 하는 소리가 나를 갖다가요 저 못에다가 물이 동할 때 도와서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요, 나는요 정말 아주 그냥 내 신세는 너무나 한심한, 주님 만나갖고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 환자를 보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38년 된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가려고만 하면 이 나보다 건강한 것들이 양보도 안 하고 그냥 먼저 물에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한테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어떤 병자든지 네 낫고자 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해요. 다른 복음서에서 병자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네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근데 이 병자는요 낫고자 한다는 소리도 아니고 원망만, 속에 그냥 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요 나를 갖다가 도와줄 사람들, 나는 백도 없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 내 식구들도 하나도 건사도 안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내려갈 때 보면은 다리가 아픈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친척들이 와서 혹은 그 병간호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어깨에다가 부축해 갖고서 막 뛰어내려가고 그러는데요, 나는요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나는요, 이 화만 나온 거예요. 속에 잔뜩 세상에 대한 원망, 그 다른 행각에 있는 환자들의 동료들에 대한 원망. 근데 이게 세상이야. 세상이 이런 거예요. 세상이 누구 도와줍니까? 누구 눈치? 이 행각 속에 베데스다 다섯 행각 속에도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여기라고 해서 특별히 환자들끼리라고 해서 서로 돕기도 하는 그런 데가 아니고, 여기도 죽고 살기로 먼저 뛰어내려가서 자기만 고침받으면 되는 거예요. 참 만약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는 그래도 좀 건강하니까 이 사람은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이 청년을 좀 내가 업고 뛰어내려가서 이 사람부터 물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속에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엉뚱한 소리 잔뜩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그냥 낑낑거리고 내려가 보면은 벌써 그냥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 나한테 양보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거리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고 난 물에 들어갈 자리 하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을 이 베데스다 옆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 어이구 너무 슬프구나, 안 됐다, 참 인생이 아주 꼬였구나, 이런 말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거라. 그냥 그런 말 주님이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음속에 울분을 지금 토하고 있는데 주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세상에 그 어떤 말보다 이 울분에 있는 사람, 이 지금 울분에 그냥 마음속에 큰 눈물이 가득 찬 사람한테 내가 안다 그래갖고 눈물만 짜내봐야
심파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가장 원하는 소원, 그 사람이 이런 원망을 갖게 된 이유가 왜 그랬어요? 일어나 걷고 싶은 거야. 그냥 벌떡 일어나갖고 사람들 앞에서 봐라, 난 일어났어. 내가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냥 그냥 매번 물이 동할 때마다 좌절했는데 벌떡 일어나갖고 아마 주님이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자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행각에서 그냥 물집이 나도록 뱀이 그냥 뭐 더러운 아픔을 토해내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 중요한 자리야. 그냥 자기 자리에서 그냥 막 이렇게 뒤척이고 저렇게 뒤척이면서 그 동창이 나는 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혼자 애쓰면서 아픔을 비벼대던 자리, 그 자리 들고 그 이제 더 이상 너 아프지 않아. 나 만났으니까 이제 네 아픔을 토해내던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환자는 탁 일어나갖고서 어쩌면 어깨를 으쓱하면서 다른 얄미웠던 사람들, 그동안 내가 가고 싶었는데 내 팔 한쪽만 좀 의지해 줬어도 내가 내려갈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자기만 살겠다고 달려나간 사람들을 싹 쳐다봤을 거야. 그러면서 봐라, 나는 주님 만나서 이렇게 걸어가 쓸 수가 있어. 그러면서 아마 걸으라가 아니라 이 사람은 뛰었을 거예요. 너무나 기뻐갖고 그 행각에서 번쩍 뛰어갖고서는 그냥 어쩌면은 그 베데스다 못에도 한번 싹 들어갔다가 봐라, 나는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38년 된 환자의 슬픔이 예수님 만나서 다 없어진다. 인생이 이게 바로 어떤 환자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평범한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매일같이 헛된 것만 기다리면서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그렇게 외치다가 인천에 배는 끝까지 안 들어옵니다. 그냥 절망 속에 그냥 사라져가는 게 인생이야. 정말 기다릴 거를 기다려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그 좌절에서 소망으로 변하는데, 헛된 꿈만 세상 속에서 누가 나를 저 간헐천 그 베데스다 못에다 물이 동할 때 한번 던져줄 사람만 참 돼요. 그런 사람이요, 이 환자 38년 된 사람 죽을 때까지 와도 한 명도 안 나타납니다. 그것만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야. 예수님 만나서 드디어 벌떡 일어나는, 아픔의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이게 어떻게 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 만나야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만남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아픔의 자리를 틀고 자기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절에 가서 보면요, 이 일을 남이 잘 되는 거 아주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 축하 안 해주고, 저게 어떻게 일어났어? 아이고, 저게 일어나서 또 뭐 어떡할까? 바리새인들이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나은 사람 보면서 씩씩거리면서, 네가 안식일인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 안식일 날은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일어나서 그냥 가슴이 터져 갖고서 지금 예수님 만나 갖고 너무 기쁘고, 뭐 그 기쁨은 예수님 만나서 병이 나았기 때문에 기쁜 건데, 근데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막 손도 흔들어 보고 발도 한 번씩 뛰어보고 그렇게 너무 기쁜데, 여기다가 찬물 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탁 와갖고, 네가 안식일인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지? 사람들 보는 데서 이게 무슨 짓이야? 참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남의 아픔에 동참도 못하고 자기만 그냥
맨날 자기가 생각하는 틀에만 사람을 맞춰놓고 사는 사람, 소통 능력도 없고 공감대도 하나도 형성 못하고 머릿속에 안식일 생각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지금 기쁨이 넘쳐갖고서 그냥 막 아우성을 치고 싶은, 진짜 기분 같아서는 그냥 소리를 꽥꽥 지르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거기다 가서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안식일이야. 안식일. 안식일 날 왜 소동이야? 이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 예수님 38년 된 환자, 그리고 그걸 또 못마땅히 해야 하는 유대인, 이 사람들이 바리새, 서기관, 헤롯 당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이,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자기만 맨날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남의 아픔도 남의 기쁨도 남이라는 거 모르고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삶, 그게 우리 삶의 정답이죠. 아무쪼록 우리는 아픈 사람입니다. 사실 육체가 아프지 않다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다 행각에, 베데스다 못 옆에 행각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아픔을 이기려면 오직 예수님 만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아픕니다. 마음도 아프고 어떤 분들은 마음도 몸도 다 아픕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답이고 대답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우리를 행각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만나서, 오직 주님 만나서 고칠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